네,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목자 시리즈 한 번 더 하고 오늘 한 번 더 하고 아마 끝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영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선한 목자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동안 양 사진 그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설교 때는 어떤 양 그림을 보게 될까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사진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그 목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목자라고 불릴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라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선한 목자는 될 수 없어요. 선한 목자로 인도하는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선한 양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도리어 우리는 문제가 많은 양이고 또 선한 양은 아니죠. 선한 목자는 있지만 선한 양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선한 양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11절과 14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제가 전에 언급을 드렸지만 선한 목자다 말씀하고 나서 계속해서 선한 목자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선한 목자다 하고 나서 삭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삭군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삭군, 여러분 이 삭군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미 이 삭군에 대해서 나쁜 부정적인 어감,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이 삭군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나쁜 목사를 떠올립니다. 참 슬픈 얘기기도 하지만 삭군하면 성도를 돌보지 않고 자기 유익만 챙기는 나쁜 목사라는 이미지가 고착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일면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확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삭군이라는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삭군이라는 것은 그냥 고용된 목자, 하이어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나쁜 목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삭군 입장에서는 지금 양을 돌보고 있는데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남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양을 치는데 돈 안 받고 거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삭군 중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삭군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누가 목자인지 누가 삭군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식당 가시잖아요.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밥 먹고 금방 나오니까 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주인인지 누가 매니저인지 누가 인플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삭군과 목자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위험에 봉착했을 때.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12절 말씀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늑대 이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니까 삭군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카이오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코요테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카이오리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집 주변에서 이렇게 몇 마리가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집 뒷마당에 뭐 이렇게 개가 있었는데 개를 채갔다, 뭐 개를 죽였다, 카이오리가 와서,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또 애완견, 또 여성들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긴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카이오리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늑대, 이리가 훨씬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보통은 이 늑대의, 이 다 큰 늑대의 크기가 이 카이오리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되고요, 힘도 훨씬 세요. 이 카이오리는 보통 이렇게 작은 동물 이렇게 잡아먹고 사는데, 이 늑대는 작은 동물뿐만 아니라 큰 동물도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다. 우리가 당시에 이 시간 목자가 돼가지고 양을 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양들 한 100마리 정도 몰고 다니고 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저 멀리서 늑대 한 마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막 사나운 눈을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자라면, 당시에 목자라면, 총 없어요, 그죠? 총은 없어요. 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막다기 하나예요.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용된 목자고 사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숨 걸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양들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피하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킨다, 사꾼 목자로서 한번, 그러신 분 한번 당당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당하게.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십니다. 솔직한 대답은, 우리 모두의 솔직한 대답은 아마도 도망간다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뭐 늑대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금 다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사꾼이 도망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좀 전에 12절 말씀을 보셨지만, 사꾼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전혀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입장 되면 얼마든지 그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목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양은 나의 소유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거예요. 사꾼에게 언제나 양들은 남의 소유, 주인의 것이지만, 목자에게 양은 언제나 내 소유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가 뭐래도 나의 소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소유권만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꾼과 목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둘은 평소에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면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사꾼은 위험이 오면 나 몰라라 도망가지만,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양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을 져요. 이 책임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자로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나의 견고한 망 되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 이상을 하십니다. 오늘 선한 목자를 설명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수준을 넘어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것은 공허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양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양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이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는 자기 희생이에요. 죽음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이 죽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다고. 양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엉뚱하게도 이 솔로몬의 그 재판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재판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한 집안에 두 여인이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두 여인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뭐 경제적인 형편일 수도 있고 아마 그래서 홈 쉐어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지붕 안에 둘이 살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이 두 여인이 각각 3일 간격으로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3일 간격으로. 둘 다 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건으로부터 촉발이 돼요. 이 한 여인이 자기 애를 옆에서 재우다가 잠결에 자기 몸으로 아기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깔려서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깨보니까 애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의 충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여인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다른 여인이 잘 때에 몰래 자기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죽은 아기를 주고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품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오갔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거죠. 이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고. 이러는 과정에서 서로 고성도 오갔을 것이고 서로 또 막말도 오갔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 같으면 DNA 검사 한 방이면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어떻게 누구 아이인지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이 재판이 솔로몬에게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솔로몬은 이 사건을 딱 파악하자마자 아주 간단하게 판결을 내려요. 이 두 여인이 모두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아기를 둘로 쪼개서 반반씩 나눠줘라.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말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솔로몬의 재판을 보고 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가짜 엄마가 어떻게 말해요? 환영을 하면서 좋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100번 맞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가짜 엄마가 무슨 심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남도 못 갖게 하겠다. 그런 심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보면 가짜 엄마가 아기를 정말 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아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엄마는 어떻습니까? 진짜 엄마는 성경에 보면 아이를 향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고. 차라리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시라고. 이 얘기를 다 듣고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아이를 포기한 저 여자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거라. 여러분 여기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가? 가짜 엄마의 관심은 자기의 유익에 맞춰져 있었지만 진짜 엄마의 관심은 자기가 아니고 아기의 유익에 맞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관심도 철저히 양의 유익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을 보실 수 없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교회에 오면 참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부한 주제로까지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양된 우리에게 목자의 사랑은 언제나 감동이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든지 상관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상관없이, 양된 우리에게 목자의 사랑은 언제나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여러분, 그런 감격스러운 진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번 교회 올 때마다 새로운 진리를 배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듣지 못할 때는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거 못 들어본 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 못 들어본 분 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생생하게 다가오고, 그래서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아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깨닫는데 몸이 회복되고, 사랑을 깨닫는데 마음이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중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영적 침체의 깊이가 너무 깊고 너무 기간이 오랜 중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간이 깊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인식하면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고 자유함과 평안함과 소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 많잖아요. 결심한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정말 우리 안에 계속해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을 향한 목자의 사랑과 희생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진리가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갑작스럽게도 양 바깥에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어떤 양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은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궁극적으로 보면 주님의 소유가 맞지만 탕자처럼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마도 목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에요. 지금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만 표현을 좀 달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들,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지 몰라요. 방금 보신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목자는 양 99마리를 들판에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99마리의 양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99마리의 양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심정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면 목자는 애가 타는 거예요. 가슴이 타올라요.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목자께는 아픈 손가락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2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계신데요. 우리 자녀들 중에는 자리를 잘 잡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평안하게 잘 지내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정말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이 두 케이스가 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잘 지내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잘 못 지내는 자녀입니까? 아마 보통의 부모라면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지가 딱하니까, 다 사랑하는데 자녀의 처지가 딱하니까 그냥 마음이 거기로 더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처럼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양들, 영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곤고함 중에 있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그 양들을 향해서 목자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를 몰라요. 이 지점에서 우리의 목자는 이미 양의 우리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목자의 마음과 함께 보조를 맞춰 달라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마음의 보조를 맞춰 달라는 것. 자, 이전에 TV 영상을 보다가 어떻게 볼까요? 좀 짠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전에 제가 TV 영상을 보다가 탈북자, 한국에 있는 탈북자인 김아라 씨의 사연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또 배우로도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영상은 이 김아라 씨가 이 추석 즈음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추석에 이 한복을 잘 차려입고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여동생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우리가 헤어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세월이 흐르면서 너의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도는 너가 했던 말은 엄마가 중국으로 식량 구하러 떠날 때 엄마 빨리 와야 돼. 이 말이 엄마와 언니의 마음에 10여 년간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이 나. 그래서 늘 좋은 것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기만 해도 죄책감이 들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차 타고 금방인데 같은 땅에 있는데 우리 다시 볼 수 있겠지? 우리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게 안전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와 함께 너 데리러 갈게.
추석인데 그때라도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 남녘땅에 있는 언니가. 이 김하나 씨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조금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옷 입고 배부르기만 해도 죄책감이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을 동생 생각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굶주리고 있을 동생 때문에, 그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김하나 씨만의 사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 탈북자들이 귀순을 해와서 자기 앞에 차려진 풍성한 밥상을 보고 수저를 들지 못했다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에 남기고 온 가족들 생각나서, 어쩌면 지금도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을 자식들 생각 때문에 수저 못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험한 인생길에서 목자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양은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가 없으면 길 잃은 양처럼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양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였어요? 생명이고 풍성한 삶이라고 했는데, 목자가 없으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어요.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옆에서 볼 때 멋있게 사는 것 같처럼 보여도 선한 목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영적으로는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곤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자의 심정으로 아직 우리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이자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2주 전에 이 복음의 전함 대표이신 고정민 장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 복음 전함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같이 들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은혜가 됐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내년 이번 이제 1월에 다시 모시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에 내가 왜 이렇게 감동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평소에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못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전도해야 된다고, 선교해야 된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고, 그런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왜 이 장로님의 메시지에서 특별한 감동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의 특별함은 목적의 순수함에 있었어요. 자기 단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 이름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복음만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만 전해지면 된다 하는 그 순수한 열망. 여러분, 맞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교회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컨펌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문득 우리 주님이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에브리데이라는 교회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선한 목자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로 데려오든 다른 교회로 데려가든 뭐 건전한 교회라고만 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라면 마땅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한 명씩은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자라고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의 마음에 한 명씩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대한 아무런 부담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좀 가지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은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주님께로 나아올 때까지 여러분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라요. 어떻게 전도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께서 양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아직 선한 목자를 알지 못하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길 잃어 헤매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와서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인데요, 원래 제목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할 때예요. 내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목자의 마음과 보조를 맞춰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밖에 있는 양들 많이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있다면 그가 주님을 속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보실 수 없어서 우리가 달려했던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하나님 무덤덤하게 다가오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감격과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도록,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목자의 마음과 보조를 맞춰가며 아직 우리 밖에 있는 그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밖에서 정말 고생하여 기신한 그런 양들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아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담대함과 하늘의 지혜로 용기를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전도 대자들, 대자들 마음에 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진부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가슴 떨림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비친 자의 마음으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목자의 품으로 안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 그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르심에 합한 정말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선한 목자께로 인도하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